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소망, 소원, 욕망, 욕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를 선한 것 또한 중요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는 계속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 욕구와 욕심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하는 완악한 사람들도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소원, 우리 자신들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대부흥을 위한 기도 또한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들의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단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교회 어느 교회에서라도 부흥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 왔습니다. 제 어릴 때도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되면 항상 했던 주요한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부흥을 위한 기도들은 아주 강렬하게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7세기, 18세기 이런 시대들에도 부흥을 위한 기도들은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 또한 어떤 지역, 어떤 도시 등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하자면은 부분적이고 소수였다 그 말이죠.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도 그것은 역사 속에서 짧은 시기 동안 1차, 2차 그렇다면 2번이었다 그 말이죠. 생각외로 오래나 아주 길게 가지는 않았다. 아니면 짧게 몇 년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한 3년 갔다면 그러한 것이 10년 주기로 3년씩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도 1907년 평양대부흥 같은 것, 또 그 이상의 것이 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양대붕이 있었던 그러한 때가 되면 기념일을 지키고 평양대붕 같은 부흥을 또 과거의 평양대붕이기 때문에 다시 그 평양에 김씨 3대 세스 체제의 우상, 북한이라는 주체사상이라는 그러한 종교가 무너지고 다시금 평양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평양대붕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흘른 연수가 당연하게 110년 이상이 흘렀지요. 111년, 이렇게 112년째가 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평양대붕 같은 부흥은 그 이후에 없지 않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세대로 한다면 30년이 한 세대면은 그걸로 친다면 벌써 4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3, 4, 12, 120년. 한 세대가 오고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가고 있는데도 아직 부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평양대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저는 평양대붕하고는 다르지만 한국에 주셨던 1950년 6.25 사변 이후로 한국의 충분한 부흥을 50년, 60년, 70년, 80년대 언제까지는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부흥의 핵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었고 그를 충분히 한국교회가 순종하거나 인도하심 속에 살거나 선용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러므로 한 90년대가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러한 성령님의 참 놀라운 또한 충만한 그 은혜 주시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유감스럽게 거의 사라졌다. 물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은혜는 아주 충만한 그러한 은혜는 거의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는 참 성경적이구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참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전에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떨 때 혹은 어떤 사람이 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올바르고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는 올바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거룩한 포장과 껍질 위선의 탈을 쓰고 있으나 그러나 완악하고 거짓되고 악한 기도다. 왜냐하면 부흥에 대한 뜻부터 서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사도 그런 애들이 원하는 부흥은 뭐냐 하면 7대 산의 변혁, 7대 영역의 변혁,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 버리는 부흥을 원하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운명론적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지. 무책임해요. 자, 예를 들어 7대 산의 변혁이다. 그러면 부흥이 오면, 대부흥이 오면 미디어가 변화될 것이다. 미디어가 변화될 것이다. 누가 변화시켜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야 해요. 그러나 대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실 거다. 교육. 누가 교육을 선도하고 말씀에 대한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하는 부르심입니까? 우리지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다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영역이 교육계라면 교육에서, 우리가 사는 영역이 경제계라면 경제계에서, 우리가 사는 영역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 나가야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흥이 오면 7대 산의 영역, 7대 변혁, 7개의 분야,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이 사는 어떤 영역들을 7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될 것이다. 미디어가, 교육이, 종교, 신앙이, 가정이, 교육이, 정치가, 경제가. 경제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 같이 전 세계가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그러한 환상을 꿈꾸는 거죠. 대부흥이 오면 정치가 변화된다는 것은 소위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 같은 게 멈추고 그치고, 또 종교가 변화되는 것은 이슬람이 소위 성전이라 해서 테러를 일으키며 극단주의를 일으키는 것들이 멈추고 사라지고 종교 간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소위 그러한 이슬람이나 혹은 인도의 힌두교나 등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씀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 무엇만 오면 그렇죠. 대부흥만 오면. 그래서 신사도 애들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흥만 오게 하십시오. 대부흥을 오게 하십시오. 대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 되었지요. 왜? 대부흥만 달라고 기도하면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도 알아서 다 하실 거고, 구원도 다 알아서 하실 거고, 가정도 다 알아서 변화시켜 주실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알아서 구원받을 거고 변화될 거고, 우리의 가족 구원도 다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가난한 삶, 돈 없는 삶도 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돈이 천문학적인 돈, 부의 대이동 같은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쏟아부어질 것이고, 물론 이제 보통 때 전대를 얼마나 만들었냐, 잘 막 큰 전대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이 쏟아부어질 때에 그 전대의 돈을 그득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선동은 많이 하지요. 그리고 예술계가 변화될 것이다. 문화계, 예술계, 미디어가 변화될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 충만한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 같으면 그런 영화를 1000만, 2000만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 충만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드라마를 온 가족들이 앉아서 시청하고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성경 충만한 어떤 그림들이 소위 성화들 같은 게 그려지는데 그걸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소설이나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정말 몰상식한 아주 그냥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데렐라의 꿈처럼 백설공주의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꿈처럼 그렇게 대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부흥만 하나님의 시작만 하시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도들이 쓰는 이 칠태산의 변혁 같은 이러한 유형의 책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갑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부흥을 위한 기도, 한 걸음 나아가 대부흥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적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그것을 전에도 제가 상당히 논증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서 신사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한 대부흥이나 부흥에 소위 미쳐있는 사람들이 설득될 거라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신사도 애들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정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대부흥, 대추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는 대부흥과 대추수로 언제나 그 방향으로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대부흥이나 대추수가 아니라 진멸이었다 그것이에요.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이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 헷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키위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 소위 가나안 7족속이다 말하는 그런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지도 말고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하고 좋은 사이가 되고 함께 살고 땅도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도 전파하고 그러한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같으나 성경을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대부흥과 대추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판왕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그런 최종 목적지다. 그건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은 뭐겠습니까? 대환란이죠. 대환란. 마지막 종착역 대환란. 그리고 이제 참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천년 왕국이 있지요. 그 이후에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하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상에 새 땅에 내려오지.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이야기 등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성이나 결과나 유토피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자기에게 전혀 불효감이 없는 세상. 항상 건강하고 항상 돈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첫 번째 것은 뭐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것이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제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서는 쉽게 당신들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도장을 팍팍팍 찍어주죠. 팍팍팍 찍어줘요. 주님께서는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 시대의 교회는 구원에 대하여는 이제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을 때에 잠깐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구원에 대한 면죄부나 구원에 대한 확증이나 천국 당신 간다 하는 도장을 열심히 반복적으로 찍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은 최고 중요한 죽은 다음의 일은 해결되었어.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일이잖아.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신앙서적이나 신사도 그런 사람들이나
신사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어봤더니 저것이 대부흥이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대부흥이면 너무나 행복한 나라 세상이 도래한다고? 그렇단 말이야. 저는 이 신사도 운동은 미혹인데 이 미혹은 앞으로도 점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사도 운동가의 다수가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을 선언했고 연합하는 길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신사도 운동은 더 영향력을 확대할 거라.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대부흥에서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같은 것, 그런 일들과 상당히 유사한 일들이 충분히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정치의 변혁이 일어나려면 적그리스도 짐승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단일 국가, 단일 정부처럼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어떤 뉴월드 그랬죠? 뉴월드 뭐라 그랬죠? 하나의 단일 세계라. 뉴오더 월드라 그러죠. 뉴오더 월드. 그러한 한 통치권 속에서 전 세계가 시스템화돼 가는 거지요. 정치가, 법률이, 교육이. 그러면 어떻게 겉으로 가만히 볼 때는 표면상으로 신사도 애들이 주장하는 7대산에 변혁하고 상당 유사한 어떤 흐름도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되면 신사도 애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심지어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저분이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대사도시다. 신사도 운동의 정점에는 사도가 있죠. 사도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저분이 소위 말세에 예언된 사도이십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궤도나 또한 짐승의 통치, 적그리스도와 신사도 운동은 사실상 굉장한 밀접한 모양을 가질 거라. 대부흥이나 대추수라는 컨셉을 가지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겉으로의 고상하고 좋은 것 같은 포주고 모양이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거야 생각하지. 전에 이장님 1992년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도 휴거나 재림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읽고 나가니까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구원파같이 구원파니까 구원 그러지요.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 10원파가 됐으면은 인기가 별로 없었을 터인데 구원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구원파들을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 어릴 때는 돈이 1원이 쓰였어요. 1원. 아주 작은 돈이. 그래서 구원파를 만나면 1원짜리 하나 던져줘서 합이 10원을 만들면 구원파에서 쉽게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1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이 구원파한테 1원을 던져주어서 합이 10원파를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아닌가비요. 성경이 없어. 이래 터인데 1원짜리가 이제 사용이 또 발행이 정지돼가지고 어떻게 설득할 도리가 참 어렵지요. 성경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지치를 세우는 거예요. 이단들마다 다 그런 방식을 취해왔고 사이비들도 그래왔습니다. 어떤 사이비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컨셉을 세워가지고 또 이러한 신사도 같은 이러한 애들은 대부흥, 대추수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또 말세, 종말론을 앞세우면서 마지막 때라는 컨셉을 앞세워가지고
이 성경적인 것처럼 하면서 미혹과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과 바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꽤 쉽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쉽냐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소원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는 쪽으로 터닝하면 되는 것입니다. 터닝하면, 회개하면서 터닝하면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떤가? 두 번째는 소원이 뭘로 나오냐 그러면 기도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 혹은 죽어버린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은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해서 참 어느 정도까지 많다는 것이 소위 감은 잡히는데 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많은 사람들, 물론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저에게도 해당되었던 종종 있었던 경험이고 일들이었어요. 소위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 사랑함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갈 때에 또한 빠져 있을 때에 저에게 있었던 그러한 두 가지 일은 하나는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망, 말씀하시는 소원이 사라지더라 하는 것이고 사라지더라.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더라.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피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아뢰어서 그 피로를 받는 수단 정도로 기도를 만들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 건 맞는데 그 소원의 포괄적인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저같이 어떤 삶, 어떤 시기, 어떤 때들 속에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기도가 아주 힘들다. 나아가서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했을 때 기도할 게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물어보면 뻔히 좋은 직장이 있겠다. 그리고 큰 몸에 질병 없겠다. 질병이 좀 생기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의료보험 잘 되겠다. 삼시세끼 잘 먹겠다. 특별히 가정에 문제 없겠다. 기도할 게 없는 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럼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할 게 없는데요. 다 평안해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지금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아주 축약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는 삶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거나 그러면 당연히 간혹 기도하는 게 있죠. 자, 하다가 한두 마디씩 들먹이는 것. 뭐냐 그러면 지금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식들이 이제 20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결혼이 촉박할 때가 되는데요. 그거지요. 결혼. 좋은 가정 꾸리는 것. 그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대가 됐단 말입니다. 60대가 되든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를 이제, 그래서 계산해 볼 때,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서, 그래도 월급 받아서 꾸려오고, 얼마씩 모은 게 있는데, 따지면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65 혹은 60살부터 그래도 너끈히 부부가 돈 쓰고, 그렇게 이제 한 20, 30년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60부터라 그러는데, 부부가 쓸 돈 생각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할 거 생각하니까, 자기 계산에는 한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 줄 것도 없고, 상관없이. 그런데 모아는 것이 한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억 정도의 부족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기도를 한다, 그 말, 기도를 해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소득이 더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배부른 고민, 전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크게 기도할 것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크게 기도할 것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 반면에 이제 기도할 것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했습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 하는 것처럼 자식이 3명, 5명이면 그에 대한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녀들이 3명인데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노천광 노처녀예요. 하나는 이번에 또 이혼했어요. 손주들 태어나면 걱정이죠. 그에 대한 걱정. 자기의 재정상의 걱정과 염려. 돈이 없는 것, 그런 재정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또 가족, 자녀들의 문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나 한 걸음 나아가면 손주들이나, 심지어는 손주들 가운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슴에 박힌 모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거리를 가지고 어쩌다가 하는 것하고, 기도할 건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실은 필요들이, 그러나 자기의 필요들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필요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느냐 할 때에 대부분은 받지 않지요. 받지 못하지.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생각,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이 많이 멀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무종교인들, 무신론자 아니면 이방 종교들, 그런 사람들이 다고하거나 원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또 때때로 요즘에는 얼마나 철학관이나 그리고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주 관상을 보고 점괘를 많이 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는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어지죠.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족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돈 문제, 빚 문제라든지 혹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참 성경적이고 타당하고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끄덕끄덕 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애환이며 나의 고통이며 나의 소원이며 나의 열망이며 나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에 성령님께서는 협조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 되지 않죠. 말하자면은 그러한 건강, 자식들, 돈, 노후, 그러한 여러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등등등 그러한 기도를 1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볼 때는 10분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도보다 10배 이상은 걱정이 더 많을 거라.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죠. 걱정이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1분 하는 걱정이 10분 하는 기도로 바뀌고 10분 하는 그 염려가 그것이 100분 하는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정상일 텐데, 그래서 놀랍게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걱정으로 만들고 있는, 아주 보편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태반이 그러한 것을 저는 발견해 왔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 자식 어쩌면 좋아요. 내 자식 이번에 강경화 진단받았다네요.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그래서 참 종교성으로 깊이 들어갔구나. 왜? 종교성은 그래요. 그냥 넛두리예요, 넛두리.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거에다가 이제 하나님만 붙인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짠해서 어떡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고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은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은 차치하고라도 결국은 자기의 인간사에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 기도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자기 기도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왜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적이 되어져 가고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별로 역사하지 않으신가?
물론 신사도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 전부터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태반이 없는 사람들이 임재 하나님의 음성 그래왔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기본 증거가 뭐겠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제는 갈수록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밥 먹는 것보다 여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럴 때에 벌어지고 혹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목사들도 만나면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들은 미안합니다만 10명 가운데 1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직업이 소위 말씀을 가진 사명이라는 목사들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성도들이야 말해서 무엇할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건 없어요. 그냥 모든 웰빙으로 모든 복지로 혹은 한국 같으면 모든 여행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모든 맛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아름다운 여행지로 인도하시리라. 혹은 너희들이 겪지 못했던 더 좋은 복지의 세계, 모든 복지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라. 아이들 같으면은 너 아직 에버랜드 못 가봤지? 못 가봤어요, 엄마 아빠. 그래, 너를 조만간 에버랜드의 맛을 보여주겠다. 너 호랑이 사자 있는 동물원 못 가봤지? 못 가봤어요, 엄마 아빠. 그래,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이 어흥하는 사자 호랑이도 보여줄게. 펭귄 못 봤지? 엄마 아빠 펭귄을 보여주마. 야, 너 저기 새로운 맛있는 닭꼬치 나왔는데 그 웰빙 그것을 누리게 해주마. 말하자면은 성령님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모든 복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인 것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전 세계는 미혹이 더 흥왕하고 말씀을 더 떠나가고 있고 WCC 등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설교, 설교를 하지만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또한 점점점 더 깊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열망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기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것은 그 기도가 우리의 필요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소위 말하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협력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때에 그때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들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선이나 가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놓고 기도하면 너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해결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한 3일 해보고 안 되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한 3일 해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맞아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절박한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100명이 있었는데 100에 하나가 해결돼요. 100에 하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막 중보기도를 해요. 자기 절박한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다가 천에 하나가 해결돼요. 웃기지요? 웃긴데 이 기독교인들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천에 하나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고 심지어 천에 하나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방송을 하고 책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편적 진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아주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가 100에 하나가 해결되는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이 차라리 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을 하고. 자기의 무신론이 이겼다. 아니면은 불교 신자가 절박한 문제가 있다가 그냥 불상 앞에 관세음보살상 앞에 비비고 비볐는데 100에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에서 사람들이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어쨌든 별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실상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명확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삶의 유토피아예요. 결국은 자기 삶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부요하게는 원하지는 않아요. 나는 크게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또 죽을 때까지는 보통 중산층 정도까지는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 정도 저는 바랍니다. 제가 갑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벌이 되거나 그런 욕심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쓰다가 조금씩 쓰겠는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쓰겠는데 죽을 때까지 쓸 돈이 통장에 있고 그 정도만 저는 원해요. 저는 가벼운 소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기의 필요, 그런 것들이 기도의 전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평상시에는 무탈하고 건강도 좋고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런 문제가 있는 남이나 위해서 해주지. 그래서 도보 중보기도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한 삶 아무리 살더라도 때마다 일이 있어요. 인생사가. 꼭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가족이 5명이면 또 그 가운데 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1명 이상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사 속에서도 한 3년은 평안했다 그래도 또 4년째 질병이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기는 문제라든지 해서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또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그때는 평안하니까 보너스 잘 나오고 월급 잘 나오고 하다가 이제 명퇴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승진에 어떤 기회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기도할 이유가 생겨가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뻔한 것입니다. 무슨 공통점으로 뻔하냐 그러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통합식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통합측의 이제 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당신들은 뭘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안 해. 무난하고 크게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고 안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안 해. 하나님을 괴롭게 안 해. 야, 그런데 야, 이게 말하자면 이제 기도 생활을 안 하겠다는 합리화지요.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괜찮아. 근데 너희들은 기도를 왜 그리 많이 해?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해? 1시간 동안 기도하면 1시간 내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 하나님 피곤하게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때는 정말로 평안하고 무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구하고 아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안 힘들게 해. 안 힘들게 해.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문제가 있어.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 참 저게 방귀인가 개방귀인가 저게 목사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린가. 그리고 저런 인간들이 자기 강단에서 교인들한테 분명히 저런 스타일로 지금 성경 왜곡해가지고 설교할 텐데 이제 이 주둥이로 요즘에 개방귀도 끼나 뭐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게 없죠. 왜냐 그러면 자기의 소원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기도할 게 없죠. 왜 이 땅에서 평안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복지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다수가 그렇더라고요. 다수가. 큰 문제가 없어요. 다수가 기도할 게 요즘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다수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못 살고, 일자리도 없고, 가난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할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단지 걱정이 있다면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그런 거, 가벼운 거. 가볍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절박하지가 않은 문제죠. 얘가 그래도 좀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겠지. 기껏해야 이제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자식이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게 기도죠, 뭐 이게. 참 별거 없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거리가 먼 또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만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없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만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소원과 열망이 없다 그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가져야 되는 소원과 열망이 없고 어디에서 가지는 소원과 열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원, 열망. 성경에는 만족과 자족이 나옵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이 성경도 요즘에 어떤 잡사들은 이것을 불교에 소위 내려놓은 집착하지 않음 그런 거 있잖아. 비움, 자기 비움. 신앙서적도 자기 비움이라든지 내려놓음이라든지 뭐 이런 유의 책들이 많지요. 물론 어떤 것은 성경적이고 어떤 것은 상당히 성경을 빙자했지만은 이 불교 같은 도교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108번뇌 번뇌를 해탈하고 벗어나고 그렇게 뭔가를 이제 자족하는 것하고 비우는 것은 또 틀려요. 유사품들은 아주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잡사들은 그러한 불교 서적과 도교 서적들을 읽어서 거기에서 설교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제가 자료를 어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때 몇월 며칠 설교이고 또 어디에서 쓴 소위 말하는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는 오늘의 묵상이고 뭐 이런 자료들이 어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가 없고 증거가 정확히 밝히지 않을 때는 이제 가십거리가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설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나도 불경을 자주 보고 나도 도경을 자주 봅니다고 이제 그 유명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에 어떤 잡사들이 그런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성경하고 개념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 자기를 비운다. 그래서 욕심 없어요. 욕심 없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뭐 중산층의 삶이나 아니면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살 정도만 나 바래요. 나 욕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욕심하고는 다른 그러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소원과 열망, 참으로 사모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그러한 사모하는 바들이 당연하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기도로 나오죠. 기도. 어느 청년이 제게 뭘 기도해달라고 전에 그러는 거예요. 뭘 기도해달라 그러냐? 자기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사모하는 세뇨리따가 있다는 거죠.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뻐요. 객관적으로. 근데 교회 청년들이 한 200명, 큰 교회 200명 되니까 이제 경쟁자가 많은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자기는 그 경쟁자가 되기에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미모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 인기도 있는 아가씨. 이게 그 아가씨가 앞에서 찬양단 멤버였던 거예요. 앞에서 멤버니까 또 더 인기가 있죠. 이쁜 미모를 가졌지. 항상 웃는 얼굴로 찬양하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막 남자들은 사모의 대상이 되니까 그 중에서 용기 없는 애들은 떨어지지만은 이제 이 친구도 용기 없는 애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모든 난관을 기도로 해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 그 자매를 사모하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모할 때부터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한번 대시를 해볼까 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나아가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1년을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매를. 그 자매가 갑자기 그냥 콩꺼풀이 휘어가지고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막 그냥 터져버리고 자매가 먼저 와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1년부터 사랑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었다고. 우리 사귀다가 얼른 결혼하자고. 근데 그런 게 없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누구 형제랑 지금 교제하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많이 진척되어서 이제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더라. 이 얼마나 절망감이 와요. 절망감이.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 자매를 달라고. 그런 형제는 믿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기도가 정상이다고. 올바르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4장 13절을 지금 두 번에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고 이 말씀에 제가 전하고 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위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오중 사역에 대하여 신사도 그런 사람들은 사용을 하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성경을 하나만 보고 이상하게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만 보고 그냥 깨달음을 얻어버리는데 다른 본문과 틀려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가운데 이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다음 능력 행하는 자가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고린도전서 12장의 후반부의 부분들. 그래서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은 전반부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는 9가지를 벗어난 다른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흥사들 같은 사람들은 9가지 은사만 40년 동안 50년 동안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전반부만 보고 후반부는 죽을 때까지 안 보는구나. 아니면 보아도 소경으로 아예 보아도 눈을 감고 그리고 그냥 보는 척 하는구나 하는 거지요. 이러한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데 신사도에들은 포인트를 두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보다는 4장 13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데는 포인트를 별로 안 둬요. 별로 안 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러한 것을 이것을 대부흥이라고 하자. 대부흥이라고 하자. 말하자면 대부흥의 첫 번째는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나 천국 가고 두 번째 내 가족들 다 천국 가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문제는 불교, 그렇죠? 불교도 극락에 간다. 그런 개념을 쓰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바로 천국은 못 보내니까 일단은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다가 집어넣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자. 이슬람도 천국입니다. 이슬람도. IS 테러 분자들에게는 자살 테러는 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고위 소위 말하면 걔네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천국을 하고 인을 다 쳐줍니다. 인을 쳐줘요. 천국 가는 확신과 보장을 받은 다음에 IS 자살 테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사가 다 원하는 거지요. 물론 공산주의나 유물론이나 신화론이 많이 퍼지면서는 뭐 죽은 다음이 어딨어.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세상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내가 어찌 알겠어. 어찌 알겠어 그러면서 뭐 하려고 죽은 사람에 대한 조상제사를 만들어. 썩을 놈아. 어쨌든 이제 진화론이 강렬해 가니까 나는 산 세계만 관심이 있어. 살 때만 그냥 윤리도 없고 법도 없어. 내 목적을 위해서 쌍둥이를 가리지 않을 거야. 진화론을 유물론도 거기에 나오는 거죠. 함께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진화론 다윈의 종의 기원책이 1800년 중반에 나온 다음에 그거 보고 소위 도를 깨달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된 거거든요. 유물론이 나왔어. 유물론 공산주의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에서 나오면 사실은 뭐 물질에서부터 혹은 소위 뭐 집신벌레, 아메바, 원숭이 이런 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윤리라는 거 절대성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별로. 뭐 내가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단지 좀 윤리를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려면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는 척을 하는 위선을 떨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란 존재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해야 되는 것, 바라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높은 필요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필요보다 더 높은 필요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대부분같이 대부분 오면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가족의 천국을 다 보장해준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거짓말이고 이렇게 성경을 궤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과 함께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부가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그 부부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더 커갈 수도 있고, 그렇죠? 믿음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깨져버리면 남남처럼 살거나 심지어 이혼하거나 그러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면 더 함께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겠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나 믿어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는 것이죠. 더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열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에서 얼마나 더 믿어갈 것이냐. 얼마나 더 알아갈 것이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네 알아요.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과 임금으로 우리의 구주로 기름 부음 아버지께 받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주님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을 알아갈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들매기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알아가지는 않아요. 반대로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 예수님 나 알아요. 하나님 나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잖아요. 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거잖아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안다고 생각하니까 유행하는 것들이 뭡니까? 성화들, 예수님 그림들 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 예수님 그림들이 잘못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지.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림이랍시고 붙여놓으면요 그림 향해서 기도해요. 노인네들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림이 비싸게 주고 예수님 그림이 그려졌을수록 그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달력에다가, 교회 달력에, 그냥 흐릿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냥, 저거 얼굴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양떼를 거느리고 가네. 그러면 저게 뭐,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뚜렷한 얼굴. 그 다음에 막 색감을 잘해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고, 막 환한 얼굴.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래서, 야, 성화를 통한 이 예수님 얼굴이나 그림을 통한 미혹들은 참 많아져 가고, 로마 카톨릭이 그 강력한 사탄의 진을 쉽게 깨부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걔네들은 아예 이제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석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입체적인 석고상. 한국 같으면은, 한국은 마리아상이 중심이고, 마리아상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 석고상. 그런데 남미 이런 국가들은 예수님 상이 아주 많습니다. 마리아상도 많지만. 그래서 남미의 천주교 카톨릭 이 성당 같은 데는 예수님 상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워낙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아주 그냥 큰 예수님 상도 있지요. 팔을 벌리고. 제가 82번도 석고상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펼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맥시멈 벌려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딱,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양상이었던 그런 석고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석고상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석고상의 그 인자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석고상, 로마 카톨릭이면 성당 꼭대기에 주로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 있는 인자한 예수님의 마을을 향해서, 아니면 성당 저 멀리 갈 때부터 석고상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치고 벌리고 있어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한 석고상을 생각할 때마다 나 저 예수님 나 알고 있어. 그렇게 이제 샤머니즘 속에 들어가죠. 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망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필요들은 당연하게 있겠지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시편에도 많은 그러한 필요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시편들에 있는 많은 기도들은 우리들하고 상당히 동떨어집니다. 상당히 동떨어져요. 핵심적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대한 176절의 시편 119편을 보면 그 대부분의 기도는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가 되지요.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하고 우리의 열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오히려 중심의 소원과 열망, 그리고 중심의 소원과 열망이기 때문에 기도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 그냥 어쩌다가 기억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또 관심 갖지 않을 내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 물론 주님같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지요. 위험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하고는 좀 다르겠죠. 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부터 시작하겠죠. 또한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 그러한 기도. 또 예를 들어 찬송가 같으면 그렇습니다. 찬송가 511장 같으면은 옛날 이제 제 주로 쓰는 찬송가입니다. 511장에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지.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실은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최소한은 우리는 몰라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적었던, 기록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열망과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였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한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한 두 가지는 동반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 없는 주님 사랑은 없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말씀에 주님 명령에 순종해 가면서야 주님 사랑이지, 단지 감정적인,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한편 또 하나는 사람이란 전인적인 존재고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상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가 동반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막 감정만 일어나서 주님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거예요? 너무 막 감정적 정서적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되면 그런 것만 있다면 문제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A라는 처녀 총각이, A, B 처녀 총각이 사랑한다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냉랭하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상에서도 정말 예를 들어 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를 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보다 더 내일보다 더 다음 주는 더 오늘 하루 중에도 열망이 해 뜰 때보다 해질 때가,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열망이 함께 있고, 그러면서야 사실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진실이 되고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51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전엔 세상 나, 세상의 복지, 세상의 소유물, 세상의 옷, 차, 집, 아니면 새로운 영화 프로그램, 여행지, 그런 것이 기뻤어도, 그러나 그 기쁨에서 이제 주님이 기쁨으로 터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의 기도가 풍성하고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기도라고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가 가능해져. 그의 열망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의 원함이, 사모함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문제 터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문제 터지기 전에는 나 하나님 괴롭게 안 합니다. 나는 평안해요. 하나님 도우실 거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아직 직장 든든하고요. 가족 건강하고요. 때마다 우리 여행 갈 수 있고, 자식들 외식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저녁에는 단란하게 텔레비전 틀어놓고 같이 연속곡 보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요. 무난해요. 더군다나 승진까지도 회사에서 잘 되고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참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평안한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끝이지요? 크게 기도할 제목들이 없는 거예요. 문제 터지기 전까지는. 터지면 이제 살려달라고 막 그냥 하는데 걱정은 되지, 기도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별로 없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또 착각해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왜냐하면 예배 때 참석 잘했지, 헌금 잘 냈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또한 어쨌든 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원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원은 찬송가 511장이면 요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괴계나 거짓이나 비질이나 미혹이나 속임수나 우리의 자녀가 길을 잃고 가출하고 친구의 유혹에 따라 가출하고 아니면은 세상에 빠져서 가출하거나 실종되거나 길을 잃거나 얼마나 부모로서 통탄할 일이 됩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출하고 세상에 빠지고 마귀에 빠지고 마귀의 추종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또한 그가 빠진 상황과 일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후패하고 귀가 더 안 들려가고 치아가 빠져가고 눈이 더 가물가물해 갈수록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늙어감에 대한 슬픔이 있겠지요. 젊음에 대한 미련이 있을 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늙어감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족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게 쉬운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너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라고 애언도 하셨습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들의 환타지 주로 잡사들이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야, 너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아. 신사도 애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사도들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애언이에요. 애언. 사도행전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애언이에요. 애언. 그래서 고넬료나 혹은 빌립보 감옥에 지켰던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애언이 이루어졌어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자식이 첫 하가를 통해 낳았던 자식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혹은 또 야곱의 12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 안에 참담한 일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가족권에 대한 이 허구는 참 많아요. 우리의 열망과 소원이 가족구원이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열망과 소원은 주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에서 보지 못할 많은 사람들의 우리 가족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슬퍼가 한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칠 만큼 온 마음을 쏟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마음을 쏟는 사랑의 대상. 세상 비유로 한다면 A라는 남자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많다가 한 여자에게 마음을 쏟게 됐어요. 그러면은 소위 다른 여자들이 쏟는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만족하겠죠. 온 마음을 쏟아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도 그것에 영향은 안 받겠죠.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인 삶이고 나그네, 안개 같은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관계가 되지 못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이 땅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나 가족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등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죠. 에베소서나 혹은 십계명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그 중요성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하고 나아가면 또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또 달라요.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부부 간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지요. 부부가 있고서야 자식이 있는 거지. 부부가 없고서야 어떻게 자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어떤 것을 빼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앞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부부가 다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영구한 영원한 부부로 남겠느냐? 그렇지 않지. 또한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세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아버지가 더 가깝고 더 중요한가? 세상의 부모가 더 가깝고 중요한가? 영의 아버지께서 가장 더 가깝고 중요한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의 자리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 남편과 아내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보다 과연 더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인간사의 욕구와 욕망이 어쨌든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며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렬한 욕망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는 전토, 재물에 대한 욕망, 또 그 앞에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욕망, 자기 가정, 자기 자녀에 대한 욕망이겠죠. 그러나 그 욕망과 열망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욕망, 열망, 갈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가진 소원, 우리 안에 가진 열망이 무엇이 있는가? 없으면 가져야 되죠. 말씀 가운데. 없으면 가져야 되지. 가져야 되고 가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뜻에 부합되고 진실한 소원과 열망이라면 그게 기도로 나올 것이고 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시며 풍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풍성케 되어질 것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죄와 열심히 씨름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말 파워풀하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도와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저와 지금 싸웁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잖아요. 근데 성령의 협조를 대부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냥 옳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죄와 내가 싸워 이겼다. 그러면 내 양심이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거룩한 자가 되죠. 죄와 싸워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결국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상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아니 죄와 지금 싸워가지고 내가 승리자로 들어가잖아요. 이기는 그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쓰게 해주겠다 등등등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하고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괜찮은 기도예요. 문제는 이제 정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의 열망이 단지 자기가 지금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고 매여 있는 단지 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더 원대하고 더 중요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냐 하는 게 틀려요. 말하자면 이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처럼 또 그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에는 또한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온전한 존재가 되려고. 완전체가 되려고, 완전체가 되려는데, 이게 좀 이 죄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 이것만 떨궈내면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고, 그 다음에 큰 상급을 받고, 소위 말하면 또 주님 재림하시면, 다 휴거되는, 확실한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얽매여 있는 죄 때문에 좀 껄끄름하네. 좀 문제가 있어. 이 죄가 발목을 잡아. 어떨 때는 혈기, 분노, 어떨 때는 음란, 또 어떨 때는 그냥 드라마가 너무 좋아. 영화가 너무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매여 있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술은 못 끊겠어, 이게. 셀럽에서 맥주 없이 어떻게 살아. 소주 없이 어떻게 살아. 참 그거야 안 되겠어. 그러면 이 담배야. 참.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담배 이게 안 되겠어. 끊지를 못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당회에서 막 회의하다가, 회의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깝깝하니까, 그분이, 이제, 당회에도 막 서기장로님이 있어요. 서기장로님이 볼펜 막 쓰다 깝깝하니까, 이렇게 볼펜을 갖다가 이제 입에 딱 부셨어요. 얘기냐면, 몰래 집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담배를 피는 장로님이셨는데, 하도 깝깝하니까 이제 깝깝할 때는 담배를 피우거든요. 이제 가족만 하는 비밀인데, 근데 당회에서 막 깝깝하니까 막 쓰다가 진도가 서로 회의가 안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볼펜이 담배인 줄 알고 그냥 물고 이렇게 뻐끔뻐끔한데 안 빨아졌어. 왜 안 빨아지고 쳐다봤는데 다른 분들도 자기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제가 전에 안수입사님 옛날에 만났을 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담배만 좀 털어버리면 참 떳떳하고 고결할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막 그러나 실상은 그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거꾸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통하여 나아가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 사람처럼 착각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중요한 갈망과 더 중요한 소원들은 사실은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남한테 떳떳하려고 담배를 끊고 싶은 거죠. 남한테 떳떳하려고. 아니면 이게 술에 임박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해. 일을 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조금 벌어서 술 마시는데 내가 써버리는 나를 봐. 이걸 끊어야 돼.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끊어야 돼. 등등. 그러나 더 중요한 갈망과 열망에 소위 말하면 죄와 싸우는 것도 하부 구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싸우는 걸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 에베소 4장 말씀을 마저 읽고 성경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충분히 사실은 어떤 논지로 말씀을 전하려는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 교회 안에서도 전통성이 있습니다.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지막 때, 어떨 때는 메시아닉 주, 어떨 때 셀교회, 양날개 시스템,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다시 바꾸고, 어떨 때는 또 선교의 컨셉, 그러나 성경의 선교하고 좀 다르게 퍼주는 돈 주고, 구제하고, 에큐메니칼처럼, 이 구제하는 것을 선교의 영역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는 등등의 이제 뭔가의 좀 그런 교훈의 풍조를 따라서 또 동합이나 NCCK나 WCC 이런 애들은 얼마나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하려고 그 교훈의 풍조를 진리로 삼아서 달려갑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열망하는 건 남북 통일이죠. 통일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훈의 풍조지요. 사실은 다 전 세계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만 바라지 말고 전 세계 통일을 바라셔야 돼요. 그러죠? 예. 올라가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종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우물안 개구리는 지금 한민족 그러는데 그것은 죄지어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구음, 언어가 하나였다 갈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그래서 민족처럼 나누어진 것이에요. 나누어진 거. 그러지 노아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아니면 아담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중국의 한족이나 한민족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흑인이나 종자가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의를 가지려면 소위 저런 적그리스도나 이런 자가 원하는 것처럼 New Order World를 가져야 되겠죠. 전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 되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 갈라버렸는데 다시 하나 되긴 열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과 하나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되든지 중국과 하나 돼가지고 아니면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든다는 전 세계 정복의 야욕을 중국이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웨이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를 도청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중국은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화웨이를 지금 덮치고 그랬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열망은 북한과 하나 되기를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죠. 자기들은. 유감스럽게 이런 것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주님에게 벗어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요동하면 요동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으나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령 충만보다는 내 힘드니까, 불행하니까, 슬프니까 성령 충만이 있으면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사실은 자신의 육의 만족을 위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자기 욕망을 투사시키고 집어넣고 숨깁니다. 위선이라 그러지.
성경에 껍질은 가져다 놓고 성령 충만에는 껍질은 가져다 놓고 알맹이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으로 채워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 복음화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부흥입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을 씌워놓고 안에 자기의 알맹이를 집어넣어 놓는 것이지요.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잘하는 것은 기도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라고 말씀하죠. 참된 것을 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일들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들에서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망이 소원이 소망이 되고 당연하게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서 나와야 되겠지요. 성경에 대하여 나와 있는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려고 아니면 참 짠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증수표 하나님의 수표책을 발행해가지고 약속을 통해서 약속어음이다. 약속의 수표다.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 주장하면 수표를 받는 것처럼 수표를 현찰로 바꾸어주는 것처럼 그리 바꾸어준다. 그런 걸로 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려고 누구를 교훈하려고요? 우리를 책망하려고. 왜 책망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이 책망하려고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이건 헬라어로 파이데이 아닙니다. 파이데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교정하고 고치고 그러려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죄로 임박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임박해 있고 인본주의로 임박해 있고 아니면 사탄의 가르침과 사탄의 추종이 내 전통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에서 이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의가 무엇인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이러한 열망과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하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멀어져 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성경과 멀어지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다 그러면은 다른 성경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지요. 요한계시록 같은 다니엘 같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내고 다른 건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구약 같은 거만 신약은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런 말씀 속에 내가 주님을 닮아서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기준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 의로 교육되고, 그러기를 열망하고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 그의 말씀을 사모함이 진정일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실 거고, 저 사람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필사를 해, 성경 1독을 해, 2독을 해, 하지만 그의 진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심지어 깨달아진다 해도 귀신의 깨달음, 미혹 속에 들어가고 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됩니다.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온전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온전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또한 말씀을 준행하도록 도우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성령,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여정 속에 들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점점점 온전케 되어져 갈 수도 없지요. 과연 우리는 열망을 나아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가깝습니다. 나와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게 그 소원은 있는가? 그러면 정말 그 열망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온 이러한 정말 찬송가 511장처럼 그러한 진정한 열망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쉬워질 것이고,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할 수 거리가 없네요. 아니면 기도 제목 한 몇 개 적어놓고 읊조리는, 그래서 시간 보니까 5분도 안 지났네 하는 그런 식의 어리석음은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망과 그 소원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점점점 그 소원과 열망이 들으심을 받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나 먹고 사는 것이나 복지나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이러한 것을 갈구하는 데 맞추어져 있고,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과 소원, 소망,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열망과 소원과 소망과는 거리가 먼 삶인 것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거룩한 열망들을, 거룩한 소원들을 가져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신뢰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여 말씀을 따라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되고 틀어진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교정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서
처음 믿을 때보다는 당연하게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서며 또한 때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며 퇴보하여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의 인생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가 되어져 버리는,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갈수록 이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